오늘 계시록 7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계시록 7장의 내용은 7인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7번째 인이 등장하기 전에 지난주까지 6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나왔죠. 이제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 7번째 인을 떼는 것에 상관없이 갑자기 들어온 장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을 막간으로 이해를 하고 중간에 전혀 좀 다른 새로운 내용을 삽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7장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6장과 연계해서 7장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6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이 세상 모든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죠. 그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사람들이 산이여 이 바위여 우리 위에 와서 덮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좀 가리어달라라고 애걸복걸할 만큼 그만큼 그 진노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장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이 수사학적인 의문표죠. 막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구도 그 진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 수사학적인 의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진노 앞에서 능히 설 자가 있다라는 대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장 오늘 읽은 9절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죠. 누가 능히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오라고 했는데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서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히스테이미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둘 다 동일하게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테이미라고 하는 이 동사는 6장 말고도 이미 5장 6절에 언급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 히스테이미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이 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자라고 하는 게 서신 자의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7장 9절에서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셀 수 없이 무수한 많은 족속과 방언들이 히스테이미 그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자들이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9절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 1절에서 8절 7장 전반부에서는 그 서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과 관계없이 등장한 것 같지만 왜냐 7번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장면이 등장을 하니까 하지만 이 장면은 6장의 내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처음에 보니까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6번째 인을 뗐잖아요. 6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인 떼는 장면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인때는 것들이 첫째 인 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가지 인을 순서대로 뗐지만 그거는 실제로 교회의 역사, 이 종말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하나하나 차례차례 설명했을 뿐이지 순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요한이 봤던 환상, 여섯째 인을 보고 그 다음 환상, 요 이야기예요. 이 환상에서 저 환상으로 넘어갈 때 그것을 그냥 의미할 뿐입니다. 여기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것들이 바다나 땅이나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모퉁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네 개의 바람이 아니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온 세계, 온 우주를 뒤덮을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은 분명히 3절에 보니까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바람을 붙들지 않고 바람을 놔서 바람이 불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이랑 바다랑 이 각종 나무들에게 해가 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땅의 내 바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스가랴 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에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거 말탄자 환상 설명할 때, 인뗄 때 이미 거기서 온 거다라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4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내 말들, 병거를 타고 오는 이 기수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이게 내 바람이래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던 4명의 기수와 말들을 구약적인 스가랴의 언어로 말하면 그 내 말들이 바로 내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이 내 바람은 앞에 6장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내 말들, 기수탄자들, 이 땅에 임할 재앙,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앙, 그 재앙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요? 말탄자들. 그 말탄자들이 바람인데 그 말탄자들 바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말탄자들과 바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착한 천사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죄인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기근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질병과 그리고 죽음, 사망이, 음부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닥치게 될 이 그 병거, 내 말탄자 기수에 의해서 닥칠 그 환난과 그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또다시 예레미야서 49장 36절에서도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다. 하나님께서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실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람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이 바람이, 사방바람이 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 또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엘람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심판하는 이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 땅에서 전쟁으로 일어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 바람,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해할 권세를 가진 내 바람은 우리가 살펴봤었던 6장 1절 그리고 1절부터
그리고 8절까지 나와 있는 넷째 인까지 일어났었던 그 재앙을 설명합니다. 그 네 바람이 놓여졌을 때 이 일들이 6장에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재앙과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과 또 대접을 부을 때 일어나는 재앙, 그 7가지 재앙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6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나팔 8장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데 점층법으로 좀 더 강한 것들이 3분의 1이 없어졌으면 그 다음에 다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그랬죠.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바람이 놓였을 때 뭐가 없어진다고 하면 뭐가 해를 당한다면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각종 나무들이 해하게 된다고 했죠. 이거를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8장 7절에서 9절 살펴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렇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 분명히 땅에 그리고 각종 수목에 그리고 바다에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팔 불 때도 앞에 4개는 심판 똑같은 4-3 패턴으로 나가는데 이 바람을 풀어놨을 때 6장에서 일어났던 기수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리고 나팔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날 때의 표현을 땅과 바다와 수목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지금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파괴할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6장 이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인을 떼기 이전에 붙들고 있어야지. 이미 6장에서는 붙들고 있던 바람을 놔서 재앙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6장 이후에 일어나고는 일이 아니고 사실 6장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7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이고요. 참고로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 6장도 지나가고 훨씬 더 지나가서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 그게 재앙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 7장 1절부터 8절이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하는 거 있죠. 종말에 새하늘 새 땅 오기 전에 그때 심판이 끝나고 일어날 일이 9절부터 17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최후의 심판 이후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땅의 내 바람은 이제 곧 임하게 될 재앙입니다. 그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종말이 시작됐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시작된 종말의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본다면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미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와 파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인을 떼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주권 아래서 움직였듯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붙잡고 있으면 천사들에게 바람 붙잡아서 해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그 바람 자기 마음대로 부는 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가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성도가 싸움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싸우기 전에 성도들이 인내와 승리를 분명히 할 것이지만 그 성도들의 인내와 승리 배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의 손길이 먼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찍을 수 있도록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내 힘 가지고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말세 때에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뭐 히브리서 6장, 10장 이런 데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을 봤다라고 그랬고 예수 믿는 자면 어려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자 같이 보였어요. 근데 마지막 때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배교를 하니까 한번 빛을 비침을 보고도 떨어져 나간 자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6장 10장에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끝까지 잘 참지 않으면 구원 받았다가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 사람들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배교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칼이 들어오는데 안 믿어 예수, 나 몰라 예수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은 배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제사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났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지만 그 말은 그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았는데 어려움 생기니까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배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실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조차 믿지 않는다는 게 도리어 그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지 않은 자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보통 때는 모르다가 언제요? 환난이 극심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영적으로 그들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자체를 없애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런 보호 안 합니다. 계시록에서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음으로 내모시죠. 거꾸로. 그 육신적인 물리적인 환난 핍박 순교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7장 2절에서 3절에서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뭐냐? 이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와가지고 내 천사에게 꼭 붙들고 있어. 우리가 인 찍기 전까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교의 후기 전통의 가운데 있는 전통 보면 안식일에 하늘 궁전의 동쪽 문에서 나오는 두 천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겠죠. 그들은 손에 두 개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두 천사가 나오는데 두 개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인은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인을 치는 인이고 다른 한 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의 인을 치는 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인을 치는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나게 돼 있고 죽음의 인을 치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지금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쪽인데 동쪽에서 오는 곳은 복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동쪽에서는 바벨론이잖아요. 적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복도 있을 수 있고 사망도 있을 수 있고. 동쪽으로부터 두 천사가 올라오는데 이 두 천사가 생명을 주는 인을 치는 자가 있고 사망의 인을 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의 이런 전통의 배경을 통해서 인을 치는 천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려고, 그럼 생명의 인이겠죠. 생명의 인을 치려고 올라오는 자들, 여기는 천사 단수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럼 언제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네 가지 인을 떼고 재앙을 당할 때 인치심을 받았어요? 아니죠. 그 이전에 이미 그 사건들이 실행되기 이전에 이미 인치심을 받은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20살 때 예수를 정말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20살 때 인침을 받았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미 창세 전에 다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이미 다 인을 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잘나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게 아니고 인치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들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은 창세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인침을 받은 자가 맞다면 환난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 그 사람은. 보호 안 했는데 그럼 원래 인침받은 자가 아닌 거고. 우리가 잘나서 환난을 내가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도 인내도 그 안에서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닥치는 다양한 고난과 박해를 물리적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걸 허용하시고 그 일들이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인치신 자를 보호하는 영역은 그런 물리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영역이 아니고 신자들의 믿음, 신자들의 구원, 영적인 영역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는 말세에 누구도 빠짐없이 다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환난과 고통은 두 가지 형태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계시록 우리가 살펴보는 재앙에서는 환난, 고통, 핍박 막 이런 아프고 막 고난 막 이런 쪽으로 다가오지만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항상 이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환난 두 가지로 항상 일어납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환난과 핍박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굴복시키는 형태로 드러나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각종 거짓 진리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음녀, 바벨론, 교회의 흉내, 교회 같은데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것 같은데 거짓 진리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그 두 가지 형태로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진리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자도 그래서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진리를 못 깨닫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거짓 진리 쫓아가게 돼 있죠. 7장 4절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증하다, 누구의 소유자로 지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첫 번째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보호라고 하는 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겪는 동안 인내할 때에 그들의 고백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에 대한 증언, 그 고백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예수 믿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게 환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 조금 나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노예,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의 이마에 표시를 했어요. 주인이 누군지, 네가 누구 건지, 누구에게 소속된 것인지 표시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아예, 왜 다들 보라고 이마에 아예 표시를 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지를 그런 식으로 관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이마에 찍힌 사람이 노예 아닌 척 할 수가 없어요. 딱 얼굴만 쳐다보면 아, 저 사람 누구의 노예구나 라는 걸 알게 돼 있다. 아무리 자기가 거드름을 피워도 거드름 피우지 못해. 이미 다 드러나요. 그 인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마에 인을 찍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네가 내 거다라는 이야기고 너는 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거짓 지옥, 거짓 진리, 미혹하는 말씀들 속에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거꾸로. 그 인에 도대체 뭐가 찍혀 있을까요? 넌 내 거. 뭐라고 찍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봐야죠.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들이 있더라. 그 인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이게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내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인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보니까 짐승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다 찍어놨다고 그러죠. 불신자들의 이마에도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바코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우리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바코드 바코드 찍어주는 게 아니고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찍어져 있다고요. 우리는 뭐가 찍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찍어져 있고 찍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마에? 그 짐승의 이름을 여기다 찍는다고 한 게 바코드에 이렇게 보이게 이거 찍어 놓는 거예요? 아니, 바코드 안 보이게 뭐 칩으로 넣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칩이 들어가 있어요? 이마에 이거 찍는다고 하는 건 바코드나 칩 집어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도 뭐 바코드를 넣어야지. 안 넣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은 모두 다 이마에 뭐가 찍혀 있어요, 지금. 뭐가 찍혀져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져 있거나 짐승의 이름이 찍혀져 있거나.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창세전에 다 결정났어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인을 갖다가 버리고 짐승의 인을 찍을 수도 없는 거고, 왜냐? 하나님이 찍어놓은 건 영원한 인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뭘 가지고 안 바뀌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하나님의 인 이마에 찍혔는데 바코드나 무슨 베리칩을 받았어. 그러면 이거 없어져요? 아니, 그거 받으면은 막 이 뇌도 막 뇌파도 다 작동을 해가지고 막 완악한 마음 생기게 하고 막 살인도 하게 하고 막 하나님 저주하게 만든다던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저주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인을 영세전에 찍힌 자인데 지옥 가요? 그럼 베리칩 안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 안 하고 있어요? 베리칩 받으니까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었는데 베리칩 받으니까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베리칩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대적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육신적으로 세상의 법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투성인데 그리스도 십자가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베리칩 받으나 안 받으나 우리는 하나님 대적한다니까. 베리칩 받기 전부터 하나님 대적자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받으세요, 베리칩. 그게 우리의 이마에 찍혀있는 어린 양의 인을 못 바꾼다니까.
무슨 쓸데없는 이상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 짐승의 표, 그게 우리 안에 바꿔도 다 넣어야지. 안 넣었으면 천국 못 가요? 말도 안, 영세전에 찍힌 상징적인 의미라고요, 그게. 진짜 여기다 뭘 찍어 놓은 게 아니고. 그리고 구약 제사장들에게는 그것들을 이미 실제로 육체적으로 체험하게 했다고. 그래서 패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을 집어넣은 거를 아론의 이마에 두게 했다고요. 레위기 28장 보면. 불신자든지 신자들인지 다 그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표를 이마에 다 찍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죠. 이것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죠.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 옛날에 14만 4천 안 됐을 때에는 아주 좋았어. 근데 14만 4천 넘어가니까 이제 너희들 안에서도 14만 4천 등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신천지는 좀 늦게 일어나서 14만 4천 안 돼. 이제 넘었죠. 넘으니까 또 이제 이 안에도 가라지들이 있다 이러고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야 돼. 무슨 수능도 아니고 대학 가는 겁니까? 14만 4천 명이 인을 침을 받는데 그 인침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딱 14만 4천 명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한다니까. 어리석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아래 12지파의 명단만 쳐다봐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명단 읽으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이상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나오죠. 가장 처음에 원래는 구약에 따르면 누가 나와야 돼요? 르우벤이 나와야 되죠. 유다는 넷째잖아요. 구약에서도 거의 이런 식의 족보로 순서로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나왔어요. 유다가 처음에. 왜 유다가 처음에 나오냐면 지금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 14만 4천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건지심을 받은 유다의 사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를 제일 위로 끌어올려 놨다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이 12지파의 명단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레위 지파가 12지파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안 들어가요. 이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의 거라고 빼냈고 이 지금 원래 이 명단을 민수기에서 족보들 만들잖아요. 몇 명 60만 명 정도 뽑아내잖아요. 민수기 1장에. 그거 왜 뽑아냈어요? 숫자 세려고? 전쟁하려고 전쟁.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만 숫자로 뽑잖아요. 그 전쟁할 수 있는 병사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레위 지파 전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레위 지파는 뭐만 해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민수기 이 계수를 할 때 레위 지파는 따로 떨어뜨려 놔서 따로 계산을 하지. 이 60만 명 안에 레위 지파를 갖다가 12지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안 집어넣는다고. 근데 여기 레위 이름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것도 이상한 점이죠. 또 하나는 레위가 들어가면 누가 하나가 빠져야지 12이지.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거. 에브라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 것 같은데 좀 쳐다보면 좀 이상한 이스라엘. 그 이상한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지? 14만 4천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계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8절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새 이스라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나님 숨겨놨던 14만 4천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무슨 새 예루살렘 운동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없으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새 이스라엘,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계수해 놓은 게 14만 4천 요 명단이에요. 근데 구약과 비슷하죠. 왜냐?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럼 곱하면 144죠.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수가 붙은 거예요. 1000이라고 하는 수는 너무 많다. 이럴 때. 아프리카의 뭐 어느 나라에 가면 5가지밖에 못 센다면서요. 1, 2, 3, 4, 5 많다. 그 사람들 수준에서 많다 그러면은 10명도 많은 거고 100명도 많은 거예요. 10명만 돼도 셀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의 관습도로 보면 많다. 너무 많아서 이제 머리로 하나 둘씩 세기가 힘들다. 그런 수를 1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4에다가 1000 수없이 많은 144, 수없이 많은 구약의 12지파와 사도, 12사도들 위에 세워진 자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라. 이 계시록 22장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는 뭐예요? 건물 아니죠.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성전과 같이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의 문은 뭐냐? 12천사가 있는데 그 위에 이름을 써요. 진주문인데 그 각 진주문들마다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12사도와 12지파 144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는 144. 거기에다가 무수하게 많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1000 붙여서 14만 4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등 안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걸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수하게 많은 구약과 신약에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많은 족속들,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 이 사람들을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이 분명히 위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그 인침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뭐라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14만 4천이 이스라엘, 그냥 육신적인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파 자체도 없어졌잖아요. 사실 12지파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있고, 간단하게 보면 반지파 빼놓고 10지파가 있고, 남유다 쪽에 2지파, 정확히 2지파 반이 있다고. 근데 10지파는 싸그리 망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랑 전부 다 결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하이브리드 잡종,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개들아라고 욕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10지파 없어졌죠. 그럼 아래 반지파 빼놓고 제일 정통성 있는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나는 저 개들 아니고 나는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그럼 유다와 베냐민은요? 유다와 베냐민 또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로마에 속국이 되고 로마에서 완전히 붕괴됨으로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했었던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다 깨져버렸다고요. 사실은 AD 70년에.
단지파를 여기서 뺀 게 막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단지파만 우상숭배했어요? 성경 보니까 아니잖아요. 단지파 빼고도 10지파 우상숭배하다가 완전히 BC 722년도에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리셨고, 그리고 이게 육신적으로 이게 12지파에 속한 자들이 딱 1만 2천 명씩 하나님께서 했다, 이런 이 해석이 얼마나 그 유치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주장하는지 아세요? 주석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누가 베냐민 지파고 누가 갓 지파인지.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미친놈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믿고 따르고 책으로 출판해줘요. 출판사는 뭐며? 그거 보고 14만 4천 명 복권운동 하는 놈들은 뭐며?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수하게 많은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택하신 자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무리들을 다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모든 따르는 자들은 그 표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따르는 자는 그 이마에 다 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택함을 받지 않은 모든 자들도 다 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인을 쳤는데, 그럼 여기 뭐 14만 4천에게는 인치고 나머지 모든 족속과 이방에서 온 사람들 인 안 친다고요? 아니라니까. 여기 14만 4천 인침받은 자는 나중에 계속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7장 1절에서 8절은 유대 족속의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은 자 이야기고, 9절에서 17절까지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 이야기다, 이런 소리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전에 인치셨습니다. 이게 솔로몬 송가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후기에 쓴 건데, 거기 보면 8장 13절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 나는 그들을 알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 인을 쳤다.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에게 내가 인을 쳤다. 나는 그들의 팔다리를 만들었으며 내 가슴은 그들이 내 거룩한 젖을 마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려고 그들을 위해 준비했다. 나는 그들로 인해 기쁘며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지은 피조물이며 내 생각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것을 누가 대적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원하였고 마음과 정신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오른손에 내가 택한 사람을 두었다. 내 의가 그들 앞에 있으니 아무도 그들을 내 이름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나의 이름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진짜 멋있는 고백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잘 즐겨보던 책인데 이 말씀은 딱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7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죠. 그 인침받은 자들, 이 자들,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장로가 설명을 합니다. 환난을 피해서 무슨 휴거해가지고 따로 남겨둬가지고 깨끗하게 나오는 존재가 아니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환난으로부터,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겪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환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땅의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자만 흰 옷을 입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패배하고 짓밟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역설적으로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계수하는 게 민수기 1장에서 군사, 병사들,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 계수한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그래서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전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쟁은 이 땅에서 패배함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그 예수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고 표현은, 우리도 어떻게, 우리도 어린 양의 피 뿌린 옷이라는 거는 원어를 잘못 써, 원어는 디핑, 피 뿌린 게 아니고 피에 담근, 피에 적셔, 담궈서 꼭 담궈서 피로 물들인 디핑이란 말이에요. 피에 적신, 피에 잠궈둔 옷을 입었는데 누가요? 예수가. 우리들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은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의 삶과 당연하게 우리의 삶도 그 괴를 같이 하게 돼 있는 거죠. 이 피 뿌린 옷의 원문의 뜻은 피에 적신 옷이고, 그것은 창세기 49장 유다의 예언에서 이미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주에 빤 옷, 포도즙에 빤 옷, 이건 자색 옷, 왕권을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그 왕권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피 흘리셔야 하셨다고요. 그 자색 옷은 어디서 받았? 하늘에서 받았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피를 흘려서 그 옷을 다 담궈버렸다고요. 그 박탈을 당함으로 승리를 하고 왕의 자색 옷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함으로 그 왕권을 소유하게 되는, 왕노릇 함께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성도인 겁니다. 그게 성도의 승리예요. 다니엘서 11장 35절에는 박해와 고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려고 박해와 고난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 35절 세투아진트 버전에 보면, 헬라어 버전에 보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왜 박해와 고난이 임하냐,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구별해내기 위함이며 깨끗하게 되도록 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려고 라고 해석해서 대체를 해놨어요.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의 시련들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의 한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구속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구속적인 안식 속에 영원히 들어가는 허락을 받게 되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므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왜 이런 안식과 왜 이런 영원한 생명, 왜 이런 영원한 풍성함을 주시죠?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에 그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그 자들에게 그러므로 이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그 결과 정결하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틀림없이 죄에 대해서 진노를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이 임하시면 그 얼굴을 내게서 가려달라라고 산이여 바위여 나를 갖다가 덮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진노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으심으로 그 진노를 다 치르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피 아래 숨는 자, 그 사람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 자들은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서며 그리고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는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보호, 안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이 뭐예요? 천막이잖아요. 천막 텐트. 그건 구약의 용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통해서 보호의 개념도 있어요. 그늘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장막에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죠? 인도하셨죠, 완벽하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장막이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완벽하게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모습, 눈물을 씻어주시는 모습, 이 모습은 이사야서 25장 8절과 이사야서 4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성취된 거예요.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9장 10절 13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도 오늘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나오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 왜냐? 장막을 쳐서 다 보호해 주니까.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인도하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다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그 보호해주고 마지막 눈물을 씻어주고 영원한 샘물을 주고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들의 고난을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물, 육신적인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마르고 내가 배에 줄인다라고 하는 개념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데 육신적으로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한 샘물이고 말씀이 영원한 양식이라고요.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를 의미하죠. 정말로 이 땅에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목마르고 이 배고픈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못 먹고 마실 물이 없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물이 없고 빵이 없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것들. 하지만 그들에게 만약에 말씀이 있다면 그들은 굶어 죽더라도 목말라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히스테이미,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그랬죠. 이 선단한 의미가. 그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의 최종 심판 후에 이루어질 장면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의 성도는 그 영원한 시간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땅의 그 영혼의 시간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갈을 하고 기갈을 풀므로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육신적인 빵으로, 이 땅의 육신적인 물로 기갈을 푸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박탈당하더라도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의 양식과 음료를 가지고 기갈을 푸는 자들, 그거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것을 힘삼아서, 그것을 나의 에너지 삼아서 기갈을 푸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로 진리를 안 놓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하늘의 것을 먹고 더 하늘의 물을 마시게 돼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히스테임이 부활해서 서게 될 사람들, 나머지는 전부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 속에서,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인친자이기 때문에. 그 인친자를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이미 다 인치셨고, 이 땅에서 그 인친자로 살아가고 인친자로 거룩하게 되게끔 완벽하게 의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싸우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기근을 이기고,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육신적인 기근을 전부 다 뛰어넘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모든 이 땅의 환난과 핍박과 기근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만 붙들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